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노래하는 자들의 중요한 누리였습니다. 그 당시도 고라 자손들은 예배 때마다 성가를 맡았던 아주 그런 음악적으로 타고난 그런 자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큰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대적을 분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유대 나라를 침략해온 이웃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앗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위기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대경이라고 46편을 말합니다. 그때의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지요. 자신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두루짖기를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시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도시어도서, 사내린이 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당하려 돈의 나를 들으시오도서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는 하룻단의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단세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앗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쳤고 위기 있던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서 이 큰 은혜에 감격하여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46편으로 돕니다. 오르는 돋는 날선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인지한 곳에는 언제나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기업고 승리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자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돈눈이 말하는 신자의 행동은 무엇일까? 첫 번째 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던 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후 좌우의 성적과 다수권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의 축복이 도장되었어가 아닙니다. 1절 날씬해 놓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이시니 환난 중에 난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타다 가운데 빠지든지 타단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친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대단히 뒤숭숭한 이 세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땅이 요동하는 것 같고 사나운 물결이 흉용하고 산들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안 한다. 이 절박한 노수던 사내린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에 비참한 그 정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 작은 성 안에 백성들이 있고 그 주변에 18만 5천 명의 아랍 군대들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간에던 쥐입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식량이 없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죽는다든지 누리 없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사실 두렵겠으니까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에서 일어난 사건 도시지요. 민간 아파트가 다 무너집니다. 병원을 폭격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요양시설을 폭격해가지고 그 안에서 불태어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온 전체가 쑥대밭을 만든 영상을 연보지 않습니까? 악수르왕 사네리는 이미 유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와 노략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악수를 침략해가지고 그들이 지어난 농사를 갖다 그대로 약탈해 갑니다. 전쟁은 약탈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독하고 그 악수르 왕 사네린이 조롱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해파했으며 기물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온 나라를 짓밟고 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묘사한 소란스러운 이 노릇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노릇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이 내려닥친 기상이변은 어떻습니까? 양의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한때 신화사 통신이 보도한다에 의하면 1987년도에 이라는 홍수로 10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랬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홍수의 티가 낙심해서 그리스에서는 흑사병으로 또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었다고 그런 비싼 사태까지 선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죽었을까요? 무지기수의 숫자로 코로나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같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앙칼라의 온도는 50도 이상을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러시아 시베리아 그러는 가장 추운 곳이 아닙니까? 근데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도의 온도가 이상 올라가니 사람들이 모두 강물에 뛰어들어서 노역하는 광경도 도왔습니다. 역사 이래 첫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뿐 아니라 뉴욕에는 간운이 계속되어서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나 중부나 영서지방 중심으로 비 피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은 그 어디에나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지구촌에는 아무데도 편안할 날이 없고 편안한 곳이 없고 파라다이스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문명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아프리카 오지에도 다른 문제는 또한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에도 걱정이 있고 새도 두르는 집에도 한숨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석군은 천가지 걱지요 난석군은 난가지 걱정을 안고 사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어떻게 하다? 가득하다. 연내 사는 생애가 짧아요. 그렇게 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쁜 날보다는 무엇이 걱정이 더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아이를 키울 때의 걱정이지요. 이제 좀 커서 시또 장가 보내는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더 가득하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치고 울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은 인생의 눈물이고 육대주의 모든 바람은 사람들의 한숨의 소리와 같다는 날이 옳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나 재난이 결코 남의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으니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에 누구에게나 불행은 다 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난과 불행과 죽음에서 조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속단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병은 눈썹에서 떨어진다. 다시 말하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날입니다. 환난이나 불행이나 죽음은 대부분의 경우 예고가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우리가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모르고 있습니다. 잠 잘 자고 그래서 단세 안녕이라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날려나 죽은 사람은 산난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 전전긍긍하다가 신장나디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 난 발표한 나의 100만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죽은 사람보다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전혀 아픈데도 없는데도 스스로 환자라고 단정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이런 다 건강염려증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이 같은 환자 중에서 의사가 특별한 병이 없다고 진단을 내려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은 저 병을 쫓아다니면서 나치내는 무엇을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나는 겁니다. 스스로 병을 만든단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 서내드는 것이 뭘까요? 공포와 두려움과 현대의 불안입니다. 진 길버트는 영국이 난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가 5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따라서 치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노수들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던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전혀 없었는데요. 단지 이딸 때는 병원에 왔는데 그런데 치료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어린 길버트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라서 나중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도 어떻게 유전인지 치과 병원에 대한 공포증이 항상 사라져 있다가 어느 날 그의 이딸도 또한 치과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이니까 엄청난 돈은 있지요. 그는 치과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치의를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치료받기로 생각했습니다. 치과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그는 늘 연상할 때마다 아이의 마음이 아팠겠죠. 쇼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받으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잡은 그 치료기에 그것을 이 테니스 선수인 이에게 길버트에게 이딸에 넣는 순간에 어디 됐을까요? 아치 이딸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나치 주사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여러분 생각하건대 그는 온통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는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요 환난 날에 난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따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도록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로 인용나 있습니다. 유독시아라는 왕후가 그 왕후로 말미암아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 설교가가 누구를 의식하고 설교하겠습니까? 누구가 무서워서 여름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겠습니까? 설교가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것을 그가 누구든 간에 대상에 관계없이 때로는 격려도,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권면도, 때로는 사랑의 소리도 해야 하는 것이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는 이 유독시아 이 왕후 앞에서 그가 다른 날 하다가 귀양살이를 가게 되죠. 그때에 그가 이런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은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나의 소유를 잃은인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에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요셉과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며 저들이 나를 바다에 따뜨리는 나는 요나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굴에 던지는 나는 다니엘같이 될 것이며 저들이 나를 돌로 치는 나는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내를 때리친다면 나는 다울같이 될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그들이 다들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할 때에 죽은 따위가 귀양살이 따위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찌 보면 귀양 간 것이 요한이 단노선에 간 거기 지금 동참한다고 생각할 때에 더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신자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연대식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신자의 참 행동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4절에서 그걸 날씬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시니 여기 하나님의 성은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날씬합니다. 너희 노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이다?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은 지상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창락의 성소는 때로는 천상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날씬이 충만함으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강이란 본래 풍요로움과 활력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이와 같이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목마른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와서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는 영화로운 새 세계에도 수정같이 낡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실 물,
그것은 세상에서 탓탓한 자들이 마음껏 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족함과 그 기쁨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아마 여러분 느낀 자는, 깨달은 자는, 경험한 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행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연 은혜스럽게 부르던 305장의 찬송 가사 누가 지었습니까? 존 뉴턴이 지은 겁니다. 그는 한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았던,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대부가입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구원받고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바로 305장의 찬송입니다. 한때는 그는 이교도였습니다. 당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이 노예 상인들을 데려다가 팔아먹는 그 상인주가 된 것이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는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없애려고 애썼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도리어 이제는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갖고 그는 복음 전파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킹건에서 16년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울리 교회에서는 27년을 사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노시다로 이런 겁니다. 생명수늘로 해결할 성도는 항상 감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동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경험할 겁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내가 빛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기를 가지고 세인을 얻었다는, 어찌 그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신자의 참 행동은 궁극적인 승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있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난도시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있던 그 악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니까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하나 얻을 수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내놓을게, 내일은 네 아이를 내놓고 우리 서로 살만 먹자. 그 지경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숨겨둔 모든 무기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놀래가지고 혼디백산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군량이든지 노등을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사람의 눈덩이가 그걸 이야기해서 마음껏 취해서 가져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안 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와야 합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난 내가 살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수르 군대가 단을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기 한 말입니다. 악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도 재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모든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그 기름과 가스를 가지고 그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난약에 협조한다는 우리는 단장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겠다. 실제로 한번 잠궜습니다. 단장 전기를 쓸 수 없고 단장 어떻게 누를 쓸 수 없고 단장 오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생각할 때에 야 그들이 그 가스나 이거는 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가난하게 될 것 했는데 역으로 어디에 중국과 인도에서 막 사들이 시작하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러시아는 야 도리어 더 비싼 가격에 팔아놓을 수 있어 왔다라고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럽에 우리가 가스를 제공해 주겠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무슨 대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땅에서는 아무리 그 주변은 다 길이 나는데 이스라엘 나는 길이 나질 않았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그곳에서 이 기름을 발견하고 가스를 발견합니다. 어느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들이 대주겠다니까 동유럽에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금 지원하기 시작하고 너희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건 우리가 보장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너희는 가난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걸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공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숨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넌 기다려봐라.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고 하여튼 어디 끈앞을 잡을 곳이 없는가 그거는 찾지 마시고요. 우선은 단장 좀 힘들 거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창문으로 엎드려서 내 논 앞을 계산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은 이난저난 이렇고 이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에게 뭘 한푼 얻으려고 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니 따진 독입니다. 그 끝나면 또 어떡합니까? 또 그 일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는 건행하지 않겠습니까? 야 대통령 노태 넣겠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놀이로 사람 놀이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노태 넣겠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기도가 우선이지 염려가 우선이 아닙니다. 걱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대듯이 하루가 되든지 이틀 되든지 일주일 되든지 열흘 되든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때가 되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한 곳 없이 맨손 딱 들고 그리고 두산에서 개척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인맥들은 있지요. 개척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는 좀 도와달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내간에 누축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해달이 되게 높습니다. 가파른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오는 와
여기가 파라다이스 달랑큰 그 연못이 위에 연못이 있는데 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 올라갈 때는 죽을 각오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씬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계속 건식할 걸 작정하고 올라갔어요. 17일간 건식하고 18일째가 딱 될 그 노릇에 하나님께서 내게 날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날씬하시를 이 사명이 뭐냐 그래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각 내게 날씬하셔서 그건 나가서 네가 전하면 되지 않느냐. 왜 전환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기 잡다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를 개최하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너 감출 건 뭐 있으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도 기가 차시는지 그 다음은 날씬해 없더라고요. 한참간 저도 묵상 침묵 가운데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렇다. 전하는 되지 않느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기 집 안땅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빌려주겠지.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겼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17일간 굶는데도 단장 산리틀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원장님이 전도사님 이렇게 내려가시니 가다가 쓰러집니다. 제가 죽이라도 써줄 테니까 며칠 드시고 가시죠. 며칠 못 기다리겠어요. 그냥 내려간다니까 그러는 제가 죽을 써줄 테니까 죽을 드시고 가시라. 그래서 원장님이 그 탈순이 넘은 원장님이 손수 써서 그리고 제게 갖다 주는 것을 참 눈물어서 놓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연례식을 주는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업도 서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것을 유익하게 만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났던 모든 악조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는 오늘에 일어나는 사건을 인하여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짜증 부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 자아가 가득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한다는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씬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석같이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며 우리의 위로자이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신자가 참된 행복된 복된 신자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잃어버린 것 같지라도 속이 꽉 찬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